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이렇게 수요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또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3장입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5월 14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5월 12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청소 5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정교인 1일 수련회 5월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천로의 거리기 및 걸짓기 대회 5월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결혼 예식 김소진 자매, 김창섭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 장녀, 부곡 5구역 5월 13일 오는 토요일 낮 12시 30분 럭셔리 웨딩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들은 오전 11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532페이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의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염려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는요, 이런 솔로몬의 이런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는 나이도 어리고 출입할 줄도 모르고 이 백성들은 많고 재판도 해야 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때에 솔로몬이 구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지극히 합당하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는 이제 정말 태평성대가 되었고 국방력도 얼마나 강하였던지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잘 관리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심을 잃지 맙시다. 가난할 때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면 재산이 늘어나고 부유하여져도 그때 가난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초심, 그 마음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인해 마음이 교만하여 초심을 지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이방 여인들을 후궁 700명과 첩이 300명을 두었고 그 이방 여인들이 이제 솔로몬의 이 아내가 돼가지고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 이방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우리도 섬기게 해달라, 이 신을 섬기게 해달라 막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요구를 하므로 그만 그들이 마음대로 이방신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고 또 심지어는 그들을 위하여서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주고 저들이 신들을 마음대로 섬기고 마음대로 분양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고 그렇게 따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9절입니다. 9절 상반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셨다? 진노하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거나 타락하게 되면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정신 차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우상 섬기는 것을 방치하고 우상을 따르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가지고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번씩이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상반절의 10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을 따르게 되었을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2번씩이나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너는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제발 너는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마음을 다시 내게로 돌이켜라, 이렇게 2번씩이나 말씀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마음이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도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실 수가 없지요. 왜? 솔로몬을 지극히 사랑하니까. 그 2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너 그러지 마라, 돌아오너라,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그 부모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식이 정말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세상 죄를 짓고 타락하고 다른 길로 가고 이럴 때에 부모가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또 불러가지고 다 이러고 야, 니 그러면 안 된다, 네가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네가 어떻게 그래 하냐, 그러지 마라, 계속 다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신앙을 회복하도록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나태하여지고 믿음이 나태하여지고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참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려고 할 때에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사인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에 빨리 깨닫고 잘못을 회개하고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따르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이 2번씩이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 왕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그 신하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내가 2번씩이나 너에게 나타나서 돌아오라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네가 불순종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말씀했어요. 첫째 하나는 솔로몬 너의 당대에는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지 않겠다. 당대에는 이 나라를 네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너 당대에는 이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너의 신하에게 주지는 않겠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게서 마음이 돌아서고 우상 섬기도록 이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너의 신하에게 줄 텐데 100% 전체 나라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 빼앗아 가지고 너의 신하에게 주지는 않고 한 지파는 내가 너의 아들에게 주겠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오늘 여기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 13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솔로몬이 잘못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는데, 당대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전체 나라를 다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지 않고 한 지파는 빼앗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렇게 약속하셨는가? 여기 12절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12절 여기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 말은 또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했어. 솔로몬이 비록 너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그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당대에는 이 나라를 빼앗지 않고 또 아들에게 가서 이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신하에게 주는데 다 빼앗지 아니하고 한 지파는 빼앗지 않고 그 아들에게 주겠다. 왜?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솔로몬을 생각하면, 솔로몬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관계였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비록 다윗도 인간인지라 중간에 허물도 있고 죄를 지었지만은 그가 자신의 죄를 철저히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다윗과 마음이 딱 맞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했으면 그 다윗을 위해 가지고, 솔로몬이 아들이 죄를 지었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당대에는 이 나라를 빼앗지 않고 또 아들 때에 가서도 그 나라를 100%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생각해서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아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 그 요셉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고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그 의인 10명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 죄인이고 다 죄를 지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 10명을 위하여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의인 10명, 그 의인 10명을 위하여서, 그 의인 10명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소돔성에 그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이 의인 10명, 그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소돔성을 다 멸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조카 롯을 멸하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참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 사람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건 내가 막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차 타고 오갈 때도 이야기하고 집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해요. 뭐냐면 저희 집 사람이 늘 그 말한대. 나를 위하여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당대에 그 나라를 빼앗지 않냐고, 다윗을 위하여 그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빼앗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 김천 서문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좋겠다. 이게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면 참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자신을 돌아볼 때 항상 부족해서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을 늘 자책하는 그 말을 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생각하사 서문교회 김천 서문교회 복을 주시고 나를 생각하사 이 김천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생각해서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에게 당장에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보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
이런 은혜를 주면 참 좋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생각하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에, 지역사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잘 살게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 그만 나태하여져서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해서 그것을 보류하시고 다는 빼앗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사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정말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한 길 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달에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 가정의 달에 연약한 우리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달에 결혼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좋은 가정들 이루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5월 달에 행사가 있습니다. 정교인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일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 되고 합하고 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이 마살리 교회 가서 저희들이 또 어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흐뭇한데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 지역사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교통위로 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